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최고의 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기로. 사무엘하 3장. 어제는 참 신기한 문자가 하나 왔다. 문자의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좀 삭제하면서 올려본다. 선교사님, 저 누구누구라고 하고 선교사님께 300만 원 도움받았던 어느 교회 성도예요. 기억하시죠? 선교사님 덕분에 고비도 넘기고 새로운 곳에 이사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네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유튜브로 선교사님 영상을 보다가 남편에게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뭔 일인지 남편이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겠다고 하네요. 아마 가로치고 이라는 사람이 50만 원 보내드리지 않았나요? 저에게 보냈다고 했거든요. 나는 이 문자를 받고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을 보냈다. 내가 자기 위해 대언기도까지 해주었는데 기억하지 못하냐고 한다. 나 전신마취 주사 3번 맞고 난 이후로 기억력이 많이 감퇴되어서 이전 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많다고 했다. 남편 이름으로 헌금 들어온 것이 있는가 보았더니 남편 이름은 없고 51만 원이라는 헌금과 함께 최고 낮은 자 예수님 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헌금은 있었다. 아마 그 남편이신가? 나는 어제 그 사람에게 감사 케이크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나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곧 나에게 갚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내가 도와준 사람이 사실 참으로 많이 있지만 나에게 다시 내가 도와준 금액을 갚아준 사람은 지금까지 거의 없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돈 없으면 자살할 거라고 해서 내가 부랴부랴 내게 그 당시 참으로 큰 돈이었는데 보낸 적이 있다.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재정적으로 나에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려준 돈은 단 1원도 없었다. 그런데 사실 나에게 꼬간 돈이 아니니 갚아야 할 이유는 없다.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내가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배역의 자리도 있어보고 다른 이들을 내가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배역의 자리도 있어보았다. 나는 선교사이니 보통은 선교 헌금으로 재정 도움을 받지만 가끔은 선교 헌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라고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다. 아마 10년 전인가 나에게 개인적인 헌금과 선교 헌금을 같이 주신 분이 있으신 것 같다. 사실 나는 그분이 내게 얼마를 주었는지를 잊었다. 그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의 내용인즉슨 자기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으니 당신이 나에게 준 헌금을 다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다 돌려주지는 않았다. 선교 헌금으로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미 선교지에 선교 사역에 사용하였으니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라고 주셨던 헌금은 돌려드리겠다고 하고 돌려드렸다. 다행히 그렇게까지 큰 돈이 아니라서 돌려드릴 수 있었다. 얼마 전에는 8,700만 원 선교 헌금 받았던 돈을 그분의 개인 사정에 의하여 다시 다 돌려드려야 하는 일도 있었다. 선교사 26년의 세월 동안 이런저런 재정으로 인한 일을 참으로 많이 겪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8,700만 원이라는 헌금을 다시 돌려드려야 했을 때 배운 가장 큰 레슨이 있다면 큰 헌금 들어오는 것을 작은 헌금 들어오는 때보다 너무 기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나에게 5천 원 계좌 후원금으로 헌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중 단 한 사람도 나에게 헌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한 분은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8,700만 원 헌금이나 5천 원 헌금이나 다 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은 나는 8,700만 원 헌금 들어온 날 너무 신기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던지 난 그렇게 큰 헌금을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헌금 받은 다음 날 감사와 기쁨의 간증을 묵상에 올렸던 것을 기억한다. 다시 그 헌금을 돌려드려야 했을 때 물론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마음을 받았고 그때의 헌금 역시 다 받으셨다고 나는 믿는다. 정말 믿음이 좋고 신실하신 분인데
정말로 딱히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 배역을 맡으신 분이신 것이다. 나는 그 이후로 큰 헌금과 작은 헌금을 동일한 순도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웠으니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배우는 레슨 B가 내게는 그토록 큰 것이었다고 하겠다. 사무엘하 3장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And today, though I am the anointed king, I am weak, and these sons of Zeruiah are too strong for me. May the Lord repay the evildoer according to his evil deeds. 나는 어제 자기의 원수를 선대한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한 다윗의 성숙한 성품에 대하여 묵상을 했다. 오늘은 다윗이 자기를 선대한 사람을 악으로 갚은 사람에 대하여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황이 마음에 와 닿는다. 요압 군대 장군이 자기에게 직접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기를 선대한 사울의 군대 장군 아브넬을 살해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다윗은 그 심판을 맡기는 상황이다. 내 삶의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갖가지 색다른 상황에서 가장 내 마음을 잘 붙들어준 믿음이 있다면 God knows 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신다. 나 시기와 질투 받으면서 지금까지 내 파송교회 선교국에 올라간 투서가 있다 없다? 현지인들 기껏 잘 도와주고 배반당한 적 있다 없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했다고 해서 내가 삼자대면 하자고 말하고 싶은 상황 있다 없다? 내가 정말 마음 다해 도와주었는데 완전 뒤통수 맞은 적 있다 없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혼자 이렇게 대내었다. God knows. God knows.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대내면서 주님께 조심스러이 따로 기도하는 후렴조 기도가 있었다면 주님, 저는 주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리지만 혹시 주님이 아시는 바가 내가 아는 바랑 다르면 어쩌죠? 그러면 이건 자기 기만이 되는 것인데 자기 기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어제 송추 가마골 이정혜 회장 사모님이 나에게 개인톡으로 지난 8월에 송추 가마골 고기에 대한 나쁜 이야기가 거짓된 보도였다는 것을 신문기사 링크를 해서 보내주셨다. 내가 이전에 송추 가마골 회장님이신 김오겸 장로님과 그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었다. 그때 김오겸 장로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 지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번에도 국세청에서 세금 조사가 나왔지만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습니다. 결론은 내가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이후 어제 신문에 송추골 가마 고기에 대한 정정 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내심 감사했다. 정직한 자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함을 나도 믿는다.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많은 불공평한 자리에서 당신의 말씀을 증명해 주신다.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배우기 원한다. 내 원수를 선대한 사람은 내가 복을 빌어주고 나를 선대한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가 아닌가 한다. 나는 심판주가 아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악행한 자에게 그대로 갚으실 하나님 앞에서 악행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제 나이 이제 57세. 남들이 겪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겪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행하면서 사는지 제가 다 알 리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제가 겪은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저를 사랑하심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기에 오늘 또 주님께 감사로 제사를 지내면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하게 하옵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종으로 해야 하는 말들만 하게 하옵시고 저에게는 재정을 마땅히 사용해야 하는 곳에 잘 사용하게 하옵시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마땅히 가져야 하는 태도를 갖도록 도와 주옵소서. 케냐에 돌아와 보니 샘 사무실 지으라고 어느 교회 안에 땅을 주어서리 지금까지 샘 사무실을 짓고 있었는데 교회 측에서 저희가 그들에게 준 공사비보다 더 큰 예산으로 우리가 짓겠다고 처음 말한 사무실 건물보다 더 크게 기초 공사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랑 상의 하나 안 하고 말이지요. 교회 목사님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 아이들 위해 놀이터 지으라고 헌금을 드렸는데 짓는 것처럼 하더니 놀이터 완성을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 일을 제가 어떻게 잘 수습하고 정리할 것인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라도 주님의 허락 아래 생겨난 일들이라면 주님 주신 지혜로 잘 마무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벽 예배를 나가고 티밭을 걸으면서 주님과 찐 데이트를 할 터인디 이런 저런 상의 드려야 할 일들이 많아서 감사하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이곳은 케냐입니다. 케냐이기 때문에 밤에 어떨 때 멍멍 우리 집에 멍멍이들이 짖을 수도 있겠고 운배운배 벌레들이 막 닥칠 수도 있겠고 아주 영화 한 편을 찍을 수 있는 상황에서 묵상 녹취를 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울한 일 당해보셨어요?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오해받을 때 느낌 어떤가요?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많은 것이 어렵지만 우리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God knows, God knows, God knows.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저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는 심판주가 아닙니다.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그대는 오늘 평강하시기를, 평강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맡아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아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엔 이미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 마음을 다스리게 할 때에 그대의 마음은 이미 천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천국에서 행복하게 하나님하고 동행할 그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